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함께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장자권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2020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영적 계보와 육적 계보가 있습니다. 영적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는 계보를 우리는 영적 계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육적 계보는 분명히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지만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의 후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분명한 계보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하루같이 영적 계보와 육적 계보가 분명히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본래 형제였죠. 그래서 에서가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장자권의 복이 그에게 흘러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에서는 그 영적 계보에서 탈락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같이 야곱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흘러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 축복권을 경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홀히 여겼습니다. 바로 이것을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바로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고 맙니다. 결국은 장자권을 중히 여기지 못했던 바로 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지 못해서 결국 영적 장자의 복과 축복에서 이탈되고 말았고, 하나님 영적 계보를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권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우리 모두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로 영적인 이 장자권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7절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에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구덩이에 있을 때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같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어서 아들이라고 명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내가 이 부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따랐습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녀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바로 유업, 하나님 주시는 유업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지 못하고 이전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같이 정말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아름다운 축복의 상속권이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속량되어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라. 로마서 8장 10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바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상수권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상수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바로 예수님이 주실 상수권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에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되시고 우리가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속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된 상속자가 됐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자권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상속권들이 저희들에게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동안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장자의 권세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주님에게 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장자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장자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물려받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이어가지 하늘의 신령한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야곱과 같은 귀한 축복의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야곱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주님께 주신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 복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떠나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겠어. 그렇죠. 여기서 보면 떠나서 가라. 따라하시면 떠나서 가라. 떠나라는 거죠. 네가 아버지 집에서 떠나. 네 본토 친척의 집에서 떠남이죠. 그래서 떠나야 가는 것이죠. 네가 떠나서 가라. 그러면 가면은 떠나서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데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바로 복을 얻으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가 떠나서 가면은 나는 너를 복으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데 네가 가는 곳마다 축복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왜 떠나라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기름진 땅이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사람들이 바벨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곳이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그 땅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육적인 본성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이같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대적하고 하나님과 겨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역영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이 도사르고 악한 영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부추겨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에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두 번째, 왜 그 땅을 떠나게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데라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조각해서 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을 보면요, 어려서부터 각종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기도 하고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들이 그 집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 대대로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집안에 늘 우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상 덩어리가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있으면 우상의 수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대적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역경이 있습니다. 교만형이 싹두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우상 덩어리가 가득히 있었습니다. 우상이 바로 그곳에 수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서, 우상 속에서, 교만함 속에서, 이 죄악의 땅에서 그가 도무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 죄악의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우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땅에서 떠나가고 교만과 하나님의 대적하는 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떠남이 역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악 속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이 죄악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것을 숭배하면서 세상 것을 따라가는 육적 본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육적 본능에서, 죄악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죄악의 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육의 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편안함과 육적인 안위와 육적인 교만함 속에, 육적인 바로 죄악 속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육신의 삶은 나중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 본능을 따라 살면요, 아직도 그 죄악의 땅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가 그 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신앙 가운데 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사망밖에는 오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벗어나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영적으로 진도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야곱과 같이 우리의 장자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축복이 성취되기까지 형에게 죽겠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부모를 의지했어요. 가정을 의지했습니다. 편안함 속에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이 있었습니다. 늘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새롭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는 새로운 삶에 도전했더니만 이 축복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비록 도전하고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그리고 외로움을 통해서 그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익숙함이 우리의 삶에 늘 배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익숙함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삶의 스타일도, 살아가는 방식도, 그리고 또한 내 삶에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익숙한 삶은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진보하려고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내가 더 앞서가려고 하고 앉았고, 믿음으로 내가 성숙해지려고 하지 않고, 무엇이든 내가 신앙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려고 익숙해져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익숙함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내가 편안함 속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그냥 늘 의지하고 내 삶의 기반에 안주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독수리 새끼를 어면은요, 바로 이 훈련을 시킬 때 이제는 어느 정도 크면은 그 안에 있던 깃털들을 다 내팽개칩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얼기설기 가시들만 남게 만듭니다. 그 새끼들은 거기에 찔리니까 도무지 이제는 거기 안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새끼들은 의기적거리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늘 깃털 속에 있으면 자신의 날갯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바람도 맞고 그리고 또한 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주할 수 없으니 거기서 열심히 연습해서 나중에는 그가 높은
바로 창공을 활공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독수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편안함과 안주함 속에 늘 있으면, 내 삶의 익숙함 속에 늘 배어 있어서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에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을 떠나서, 편안함을 떠나서 5, 1년 동안 신앙이 진보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떠나라는 것이죠. 익숙함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더 나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익숙하고 죄악의 땅에서 육적인 삶에 떠나서 믿음의 진보 있는 1년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삶에 이제는 베델의 신앙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것. 장자권을 야곱은 아버지에게 의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은 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 형은요, 그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까스로 바로 외삼촌 집에 피하려고 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형은 거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답습니다. 사냥도 잘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굵습니다. 정말 용맹합니다. 활도 잘 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좋아했는데,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집에만 있었어요. 어머니 뒷공문에 쫓아다니면서 팥죽이나 쓰고 불이나 떼주고 집에 늘 머물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칠고 그리고 야생마 같은 형이 자기를 뒤쫓아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정말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어서 도무지 지쳐서 더 이상 가지 못해서 루스 땅에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든 겁니다. 잠이 들 때 그날 하늘을 이불 삼았어요. 그리고 또한 있던 돌을 베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잠이 깜빡 들었는데 바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만 천사가 내려오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선언해주고 하나님이 만나는 체험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쓸쓸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돌봐줄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돌봐줬습니다.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외롭고 쓸쓸한 앞길을 알지 못하고 황량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방향이 무엇인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짐승을 우짖는 이 정말 광야에서 자기 홀로 한 번도 혼자 있지 않았는데 이 혼자 있는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창세기 28장 13절의 심지어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외롭고 쓸쓸한 생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냐?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네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인데, 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그 하나님 되는데 네가 정말 내일이, 그리고 또 다음날이,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해 있느냐? 나는 그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계서 바로 너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는 지금 쫓겨가고 형에 의해서 네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는 다시 돌아오실 것 같이 네가 여기지만, 그러나 이 땅 반드시 내가 회복해서 내가 너에게 그에 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돼서 동서남북에 편만하다고 했어.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한다. 너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 너 호를 다니시 너 혼자 가고 있어. 그래도 너의 자손을 많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편만할 수 있도록 네 자손을 축복해 주마.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이 말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련의 삶을 살 때 때로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내가 익숙하면서 떠났어요. 믿음의 행보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읽고 출발했지만 그런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해서 서성거리고 집에서 자려고 하다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또 무강실에 와서 경전에 와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길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믿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항상 믿음의 삶은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외롭고 쓸쓸할 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를 인도하여 주마.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 1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옵소서. 내 삶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여지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야곱아,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죠.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인데 내가 너로 이 땅을 주겠다. 사랑 여러분, 늘 그 음성 듣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삶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이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이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길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힘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련의 길이 내가 눈에 보이고 내 삶의 길이 다 내가 꿰뚫어보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 때로는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주시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내가 외롭고 쓸쓸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만나주셔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셔서 힘과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어요? 시편 20편 2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라. 혹시 우리 부모님 우리를 버릴 수가 있어요? 내 주변 사람을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은 나를 버리고 그냥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순간순간 살아갈 때 이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이 베델의 경험이 있으면요, 확신이 생겨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주여 믿음으로 가게 하소서. 우리는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주님 바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체험케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바로 주님 만나서 믿음 가운데 삽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면 비전이 보여요. 장차 소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가 보입니다. 확신이 생겨요.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눈동자가 다릅니다. 눈동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루스 땅에서 그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우리가 1년의 삶을 살아갈 때 외로울 때 우리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우리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 속에 주님 우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과 낭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좌정하여 주십니다. 우편에서 그늘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에 막대기에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불 속에 다닐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물 속에 침몰될 것 같아도 침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게 됩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1년도 주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동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다? 첫째는 18절, 자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뭐요? 예배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따랐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삶에 승리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세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은 가장 소중히 하게 돼요.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하겠어요. 예배가 뭐냐? 거룩한 입맞, 하나님과 입 맞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나왔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최상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던,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 이 최상을 가지고 왔구나, 너희들이 정말 몸으로 산제사를 들고 왔느냐,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힘써야 돼. 주일 낮 예배만 드려요. 주일 낮 예배 사람은 빠지지 않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힘써 보십시오. 내가 그래 예배에 승리하지, 저녁 예배 좀 드려봐야지, 주예배도 드려야지, 심야기도 좀 해봐야지, 뭔가 좀 하나씩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새벽 예배도 좀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려면 배탈 나니까요. 그냥 서서히 하십시오. 낮 예배만 나온 분은 저녁 예배 한번 시도해보고, 그 다 못 나와도요 나온 만큼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해 하지마. 아니,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나는 예배 시간에 어디 가서 있는 건 상상도 못 해봅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인가요? 우리 장로님들 저녁 예배 빠지지 말고요. 아니, 장로님 돼서 빠지면 어떻게 해요? 저녁 예배도 참석 안 하면 누가 본이 돼요? 또 권사님들 잘 좀 참석해야죠. 정말 육신이 연약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릴 예배는 우리가 충실히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그렇죠. 따랐습니다. 주여, 예배 성공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내가 더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름답게 생각하는데, 내가 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결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결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20절에서 22절. 자 시작.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아멘. 이게 뭐요?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의 삶에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출발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삶에 먹을 양식을 주세요. 내 삶의 경제적인 여건을 풍족하게 도와주세요. 입을 옷과 그리고 또한 먹을 떡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또한 정말 입는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도와주시죠.
내 삶의 건강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경제 여건도 주시고 올 1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떠나가는데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고향으로 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년 동안 기도로 시작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적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5가지씩 기도 예배를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그걸 다 타이프집에서 저한테 가져옵니다. 그럼 저는요 1년 동안 가끔 생각날 때마다 책장에 놓고 그걸 봅니다. 전에는 기도실에 놓고 봤는데요 하루에 같이 지금은 목양실에서 그걸 쭉 넘겨서 가끔 기도를 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1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 내신 분들은 써서 지금으로 내십시오. 5가지 제목.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기도는요 꼭 교회에 나와서만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어느 곳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하고 길 가면서도 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운전할 때는 눈 감고 하면 안 됩니다. 눈 뜨고 해야 돼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도는 어느 때나 주님 앞에 시선을 내가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요 주님 뭐라 하겠어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 여기서 한시도 완화옵니다. 1시간도. 우리 갈마교회 성도들은 1시간 이상 채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시간 어떻게 채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냥 1시간을 이제 채우려고 노력 좀 해봐요. 제일 채우기 좋은 것이 뭐예요? 새벽 예배 나오면 돼요. 새벽 예배 제일 간단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요 그냥 채워집니다. 1시간 기본이요 기본. 저희 교회 2층이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학생 예배가 다 끝나고 나고 청년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실로 이제 꾸며놓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열어놨는데 열어놓으니까 분위기가 좀 안 해서 커튼 닫아놓고요. 그리고 음악을 항상 틀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정문을 우리가 좀 항상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 아침 새벽부터 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는 문을 잠글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에는 그 2층 기도실을 늘 개방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와서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그곳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까? 그곳에 와서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늦었으면 그곳에 와서 또 기도하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리라. 정말 기도를 통해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다짐하고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성전을 세울 것을 결단했어요. 21절 22절 자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아예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우리가 기둥돼야 돼요. 내가 이제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겠어요. 성전을 어떻게 세웁니까? 내가 기둥되어서 이 교회를 기도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일꾼들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일꾼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새 가족을 보내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세우고 이 교회 내가 기둥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 이 교회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 내가 청소를 하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내가 전도대에 참석하든 아니면 뒤에서 중보하고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따랐습니다. 주여 갈막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게 하소서.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도 써주시고 내 헌신도 써주시고 우리의 물질도 사용하여 써서 성전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그는 성전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11절을 결단해서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야 하였더라. 아멘. 뭘 약속해서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구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요, 경제적인 축복은 11조를 통해서 오시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청직으로 다 허락하신 겁니다. 열을 주시고 너희가 하나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요, 또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11조를 드린 자에게는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을 주었습니다. 하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또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축복하신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나 그 역사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나 한결같이 철저히 구분해서 하나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사람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더라. 심지어는 말라기서 그랬습니다. 네가 온전한 11조를 주님의 전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지 아는지 시험해보라 하겠어요. 여러분, 시험은 무엇입니까? 네가 한번 드려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내가 철저히 온전히 구분하여 정말 속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물질적인 부유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구분됐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나 카네기 마찬가지죠. 그의 삶의 예배와 11조의 헌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그의 삶을 쓰셨어요. 한결같은 삶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주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주님도 구분하고 주님이 나를 구분해야죠. 주님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구분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이 1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1년을 복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떠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익숙함과 죄악에서 떠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더 나은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돼요. 도전해봐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헌신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여정,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 주님 만나주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세요. 어려울 때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소망 주십니다. 그 주님 부여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을 지켜주십니다. 하루같이 베델의 체험을 늘 항상 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장자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삶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여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구분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앙 가운데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의 권세를 누리는 믿음의 1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